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5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32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극복으로 배우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고난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뚫고 이겨내므로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에 부딪혀 넘어짐으로 주저앉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비난과 조롱, 채찍질과 죽임당함이라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함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직분과 비교되고 있을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바로 대제사장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은 어떤 지파의 어떤 자손이 차지하였을까요?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존귀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을 임명하셨는데 이 아론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을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자신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기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게 해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결국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처절한 죽음이었지요.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에는 어떤 왕국에서도 왕자가 고난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황태자는 왕위를 물려받을 신분이었으므로 특별히 소중하게 여겨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자질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진 고난을 몸소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고 그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들 중에 구약의 지파들 가운데서 뽑혔던 자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먼저 구약의 지파들 가운데서 뽑힌 대제사장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말씀하며 2절 하반절에도 보니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즉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연약한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 중에 레위 지파 가운데서 뽑힘을 받은 자들인데, 즉 이 말씀은 불완전한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진 대제사장 역시 죄가 있는 연약한 인간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재판받는 모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의 행태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매. 62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담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며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있지요. 이렇듯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세워진 대제사장들은 죄성이 있는 한낱 연약한 인간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점 두 번째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했지만 자신들도 죄인이었으므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역할은 같았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차이점 세 번째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은 매년 한 차례씩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물 삼아 지성소에 들어가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짐승이 아닌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차이점 네 번째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역할은 감당했으나 통치자로서의 역할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님과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통치하셨습니다. 차이점 다섯 번째는 아론의 계열인 대제사장들은 살아있는 동안만 그 직분을 감당했으므로 단회적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정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이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동정하는 것은 쉽지요. 그러나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을 용납하고 동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연약한 우리를 돕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 곁에 연약한 자들을 돕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